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또 앞집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공허가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싹 물러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큰 비의 축복. 제목은 큰 비의 축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복된 소낙비, 지난주에는 복된 장마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가면 안 되고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죄심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실수로 손 한쪽을 잃었습니다. 불행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손 한쪽을 잃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다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앞에동 아파트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춤을 추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 도대체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고 있을까?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그거부터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맞은편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담벼락에다가 엉덩이를 대고 그리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팔 없는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엉덩이를 비비며 춤을 추냐고. 그랬더니 두 팔 없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두 팔이 없는데 엉덩이가 가려봐 임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려운데 손이 없으니까 벽에다 기대고 그렇게 엉덩이를 비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려오면서 감사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팔이 있으니까 가려운 엉덩이를 시원하게 긁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그 많은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방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방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얻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두지도 못하죠. 그야말로 들풀도 짐승도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여기저기 우물을 파보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왕도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오늘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아방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 중심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잡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마치도 생명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큰 비의 축복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큰 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서 큰 비가 온다라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메마른 하늘에 메마른 땅에 전혀 비 올 기색이 없는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것을 아방에 미리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18장을 가보면 갈멜산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겨루었어요. 850명 대 1입니다. 혼자서 싸워요. 그런데 조금도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50명과 겨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실히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내리지 말고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인 것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알이요 불을 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원주민들이 춤을 추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요 불을 내달라고 기도해.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런 바알 아세라 신이 어떤 행함이 전혀 없어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너희 신이 잠들었으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너희 신이 길을 가고 있으면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광란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불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자가 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불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이제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이로다 라고 이들이 일제히 엎드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들을 기손신으로 몰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기손신으로 몰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는 850명을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방이 이렇게 말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매산 꼭대기로 중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부흥하는 데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간증 들어서 알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저도 성령 체험하고 그 삼각산 기도에 올라가요. 그러면 삼각산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러면 바위들이 전부 바위들이 돼 있어. 바위들. 그럼 바위 그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턱 밀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성령 체험을 하니까 막 겁이 없는 거죠. 그런 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가다가 툭 치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 죽는 거예요. 근데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 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기도합니다. 겨울 되면 비닐 하나씩을 다 가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한겨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기서 비닐을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산 꼭대기, 그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왜 꼭대기로 올라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런 게 있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삼각산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땅에 그 대단히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이렇다 할 만한 분들은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각산에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41절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어졌던 땅에 큰 비가 올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라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라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는 데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네? 십자가 이거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책찍에 맞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로 피를 줄줄 흘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은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버림받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도요, 믿음이에요. 믿음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우리의 스펙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연세 드신 노인이 기도하든 여러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라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가다 큰 풍랑을 만났어. 그 제자들이 열심히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들 경험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건 주님을 깨워요.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니까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잔잔하라 라고 명하니까 금방 파도가 잔잔해져.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응?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 기도하고 주님이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무엇인가 막 점점 자기들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이때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지고 말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추겨서 배에 다시 올려서 놓고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근데 우리 자꾸 뭘 보여달라 그래요. 보고 믿겠다 그래요. 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어 있는 곳에 쑥 나타나셔가지고는 두 말씀 하시잖아요. 평강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손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여드레 만에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불러요.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을 만져봐. 옆구리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도마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서 도마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요, 믿음이 없어요.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간증하는 프로 있잖아. 간증하는 그 프로를 들어보면 정말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거야.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어떤 하나님의 간증할 만한 것은 바로 엘리야처럼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큰 비가 왔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큰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왜 간절한 마음이냐면 오늘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정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 얼굴을 묻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 나오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예?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애가 들어서 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여러분 후사를 이어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넣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아요. 여러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갈구는 거예요. 예,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괴로운지 몰라요.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눠 먹는 제사니까 나눠 먹어요. 잔치죠. 그런데 한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지 사랑하니까 예, 분인나보다 배로 더 맛있는 걸 더 갖다 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남들은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한나는 실로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지금처럼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안 들려. 그러니까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 온몸으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예요. 그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냐? 예? 독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아픈 상처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내 사연을 좀 들어보실랍니까? 그리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평안히 돌아가라. 그날 밤에 여러분 엘가나하고 동침했는데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가 사무엘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사사로 손자로 쓰임받은 사무엘 기도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금요일장에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다 술 취한 사람 같아. 이전에 기도원 가보세요. 다 술 취한 사람들이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저도 처음 한월성 기도원에 가서 처음 갔을 때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요. 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금요일 저녁이면 얼마나 부르짖 기도합니까? 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세계 최초로 쌈쌍둥이를 분리수술한 사람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는 흑인입니다. 빈민가 촌에서 날마다 그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벤 카슨은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존스 홈킨슨 대학병원에 소아과 신경외과에 과장까지 가요. 그 샴쌍둥이 수술을 하는데 무려 22시간, 22시간에 걸려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해요. 22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성공합니다.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 수술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2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보이면서 이 손은 어머니가 기도로 만든 손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 수술의 성공은 곧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살립니다. 이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술 취한 년처럼 기도할 때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간절한 사람, 간절히 기도한 사람, 그러면 우리 시스기야 왕을 들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에 가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집 정리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가 가서 시스기야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서 끝을 합니다. 집 정리하랍니다. 그리고 가요.
이 시스기야 왕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불러. 돌아가라. 내가 시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다시 가서 말해라. 15년 생명 연장시켜준다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줘라. 그 종초에 무화과 나무 무화과 진저겨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난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요. 시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스기야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죄도 많이 졌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종교 개혁도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한 것 좀 보시고 날 좀 긍휼하게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통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분 정말 하루 이틀 아니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이런 거 도와달라고 이런 거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아버지 어머니께 이런 부탁하면 안 들어주시는 부모 있어요? 네.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시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당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다시 살아서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더 얘기한다면 삼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라 땅의 마누아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부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태어나거든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된다고,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된다고, 또 하나 뭐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또 하나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해. 삼손이 있었어. 삼손이 낙이 턱 뼈나가지고 막 1000명씩 때려 눕히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자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래 골짜기에 여러분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요. 이거 종교적인 창녀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여러분 매춘부예요. 그런 창녀 드릴라의 품에 빠져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창녀에게 드릴라에게 너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은 1000개를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릴라가 이게 왜 형제입니까? 그러니까 삼손을 졸라야 졸르고 또 졸르고 졸르고 또 졸르고 졸르고 또 졸라.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의 미모에 약하거든요. 여자의 애교에 남자들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드릴라의 이 애교에 삼손이 녹아내려.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밀면 여러분 힘을 달린다는 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수면제를 먹였는지 뭘 먹였는지 모르지만 깊이 잠들 때 머리를 밀어봐. 그때 정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삼손이 깨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확 뽑아요. 그리고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을 끌려가. 블레셋 끌려가가지고 물맷돈을 돌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 그 대단한 삼손이 오늘 다곤신전에 다곤신 제사를 드리는 날 삼손을 불러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삼손을 불러내. 삼손을 부축해온 사람에게 삼손이 말합니다. 나를 기둥에다 좀 버티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가 저 원수들을 갚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강하게 해달라고. 주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둥을 붙잡고 그냥 앞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옥상에만, 이 지붕 위에만 3천 명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저런 중2층만 3천 명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함께 죽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수가 아파요. 이번 한 번만 강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그 그 신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함께 삼손이 죽게 되는데, 평상시에 여러분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시스기야 왕처럼 암병이 들어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삼손처럼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삼손보다도 시스기야 왕보다도 여러분 한나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시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2년 3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그 제목보다도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시들어버리고 내 믿음이 바닥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란 말이죠. 어떻게 이 민족을 살려?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신앙이 밑바닥 가고 내 안에 부흥이 다 꺼져버렸는데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네? 회사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 당신 교회 다녀? 아니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지난번에 교회 갔다. 글쎄 그냥 뭐.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나보다도 시스기야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 뭐죠? 신앙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큼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그리고 이제 70년이 돼서 포로 교환합니다. 1차 포로 교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교환해요. 2차 에스라를 통해 포로 교환합니다. 3차 포로 교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교환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교환하게 된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해.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을 해. 그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다 해달아. 52일 만에. 와,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구나. 백성들을 보니까 영적인 게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야, 이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율법책을 갖고 계서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 율법을 낭독하게. 그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회개가 터지고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뭐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여러분 포로교환에 가서 성벽 재건하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성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영적 부흥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영적 신앙이 다 밑바닥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간절히 지금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죠? 참 기도하기 어렵죠. 네. 목사 입장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금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새벽기도 못 나오면 금요일 저녁이라도 나와서 함께 좀 막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미친 사람들이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예? 우리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새벽에 좀 나오세요. 나가긴 나가야죠.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나오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산호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 기도 제목 많아요.
그러나 정말입니다.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우리 여러분 예배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생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가 다 말라버렸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요 생수예요. 예수예요.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채워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내 안에 생수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많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 사연들 알잖아. 안타까운 사연들도 알아. 그러나 그 기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메마른 내 심령 단비를 내달라고, 내 마른 심령에 큰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야 비가 오는지 징조가 있는지 봐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두 번을 또 기도해. 또 두 번째 기도해. 야 비 올 징조가 있냐? 없는데. 세 번째 기도해. 비 올 징조가 보이냐? 없는데. 야 그러지 말고 저 바다 끝은 봐라. 아무 징조 없는데요? 몇 번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7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중단 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그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눈물로 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땀 흘려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7은 여러분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엘리사가 7번 몸 담그면 문둥병 치료된다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7번 들어가고 나왔더니 문둥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7일째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여러분 7번까지 기도했다는 건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죠? 점진적인 기도예요. 점진적인 기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하였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적은 많아요. 예,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 들었습니다. 영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선포한 거로 끝나지 않고 갈매선 꼭대기를 나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먹고 간절히 기도해서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 예배의 재단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영혼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심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